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슬픔을 걷어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또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튜브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 전달자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딸을 만나서 달리다 쿰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쿰이란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쿰이라는 단어와 매우 연관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역시 원문,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고 재기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낙담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러 나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전달자가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결단을 함께 가져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네,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 목소리가 직접 나가면 안 되니 음성 변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남매이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름도 마리아인데 저를 그들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단지 저랑 이름이 같은 것뿐인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느라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저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쫓아 주셔서 그 이후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 가지 더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12 제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인지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활약이 잘 언급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경 안에 이름이 언급된 여성 제자가 몇몇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수차례 기록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평생을 예수님 위해 사셨나 봅니다. 과찬입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591년 그리고리 1세 교황이 저를 창녀로 소개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창녀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버렸어요. 그때부터 가톨릭교회에서는 저를 더러운 존재로 여기다가 1969년 이후에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왜곡되었던 저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들 왜곡된 렌즈로 저를 안 이롭게 바라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참 모습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옆자리를 그 누구보다 잘 지켜왔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최초로 전했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좀 알게 되셨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복음서 전체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은 공범으로 몰려서 함께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빈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모두 각 내복음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저 평범한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못지않게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렸던 이 마리아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에서 해방되면서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졸졸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제자였던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떠나버린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며 지켜냈습니다. 주일날 아침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화제거리여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을지 몰라서 로마 정부에서는 경비병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덕하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경비병도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돌무덤이 그 구멍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한 이 마리아는 급하게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빈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낯선 일을 무덤 안에서 봤으니 마리아는 얼마나 깜짝 놀랐었을까요? 그러나 그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충격과 상실감에 압도당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천사가 부활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이기에 정말 큰 충격, 멘붕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갔을 때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품에 안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11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는 예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나서의 그 뒷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 3차례 예고했었던 것을 믿지 못하고 상실감과 그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그 죄책감에 빠져 있었으며 예수의 추종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집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은폐하며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를 외치고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했던 그 죽음과 순환과 부활의 예고가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경험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속상하고 답답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전달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사히 해낸 것 아닙니까? 그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달한 일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권투 경기 중에 상대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10가지 카운트를 다 세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펀치를 가해 넘어뜨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극적인 역전승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이 주는 형벌에 짓눌려 죽고 패배했다라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부활절을 기억하며 오늘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기를 또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속상한 일과 허무하게 여겨질 일도 분명 많이 겪겠지만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역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정말 의미 있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며 나아갈 때 무시받고 학대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은 모든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라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